3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더라.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오늘 이제 이 아침 우리가 사무엘상 29장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결국은 이제 간 것이 바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고,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방의 성읍을 하나 주어서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제 1년 4개월이 다 되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다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블레셋 5 방백들이 다 힘을 모아서 전쟁을 아벡에 진을 쳤고, 또 사울은 또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그 샘 곁에 진을 치고, 자 이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물론 이제 다윗은 아기스에게 이미 망명해 있는 상태이고 시글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자 해서 다윗도 군대를 자기 무리 600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윗의 처지를 보면 한마디로 진퇴양난, 앞으로 가면 가도 문제고 뒤로 물러가도 문제고 어쩔 수가 없는 가장 절박하고도 참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처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제 싸우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고, 안 싸우고 도망가면 이제 망명해온 블레셋의 또 배신자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장 곤란한 지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흔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러자니 이런 사람이 또 다치겠고 저러자니 저 사람이 다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아주 이 진퇴양난의 그 순간, 그 처지 상황들, 이게 다윗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드왕 아기스는 이제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러나 이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입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제일 그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제일 큰 도시고 제일 힘 있는 도시고, 그 외에도 또 이제 가드 외에도 뭐 에글론이나 아스도시나 이런 이 블레셋의 5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연합체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머지 4 방백들, 4 도시의 왕들이죠. 4 도시의 방백들이 전쟁터에 와보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항의를 하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왜 여기 와 있느냐, 저 다윗이 왜 여기 있느냐 이거죠. 이미 이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을 할 때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다윗이 최고의 왕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사람인데, 저 다윗이 우리 편에 서 있다고 이게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아니다, 그가 우리가 이 땅 이 시글락에 들어온 지 벌써 1년 4개월이 지났고 내 앞에 참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진짜 아무런 의심할 일이 없다, 그렇게 아기스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나머지 방백들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결국은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저 다른 방백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너는 이 전쟁에서 빠져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사건이 다윗이 자기가 스스로 나는 전쟁에 안 나갑니다 해도 의심을 사게 되고, 나가서 싸우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무슨 그 나라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한 가지, 바로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명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명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명분이 있으면 그 명분에 따라서 나아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뭔가 자유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나머지 이 아기스 외에 다른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었다. 이게 얼마나 참 이 절박한 순간 다윗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방백들이 거부를 하고 아기스도 할 수 없이 이제 네가 가라 했을 때에 다윗은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 치면서 그 전장에서 빠져나옵니다. 비급하게 도망해 오는 게 아니라 나는 나 싸울 수 있는데 하면서도 그냥 또 이렇게 아주 속으로는 늘 감사한 마음이 되겠죠. 이처럼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행동하고 움직일 때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명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보면 에서는 분명히 쌍둥이 형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팥죽 떡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이제 내가 장자 아니고 야곱 네가 장자해라. 그 이름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에서에게 있어서는 천추의 한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이 됩니다. 명분이 주어졌는데 명분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도 가장 큰 복을 내차는 참 부끄러운 그리고 참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명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명분을 얻은 사람이냐 하는 것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들을 보낼 때에 아들에게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저희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적인 기준에서 맞춰 본다면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왜 우리가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명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바로 명분이에요. 아기스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하는 이름을 주지만 그러나 다른 방백들은 다윗이 아니야 이 히브리 사람이고 저 다윗은 이스라엘 편이야. 이제 서로 이게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국은 빠져나오게 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분은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결코 블레셋 군대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윗에게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울이 죽잖아요. 그 앞에 장에서 29장에서 사울이 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미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이 전쟁터에서 사울은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네가 왕이 될 거야 하는 그런 분명한 명분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명분은 무엇이고 그 이름대로 그 명분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우리 육신의 삶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명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 이 명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뭐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막 이런 조건에만 얽매여 살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도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처리하시면 한꺼번에 해결될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뭐 아무 할 것도 없어요. 다윗은 그냥 가드왕 아기스가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안 가면 의심을 받게 되고 가자니 이것도 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명분 있게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이 이름을 다시 한번 소유를 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어떤 명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곤란한 처지, 진퇴양난에 꼼짝할 수 없는 그 처지에서도 당당하게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처지와 어떤 곤란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 위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에게 전장에서 당당히 나오도록 명분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이 내게 있음을 알고 오늘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